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계시록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지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고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발겠고.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계시록 19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의 단락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계시록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어지면은 이 세상에 큰 세 가지 일이 벌어진다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앞서 나왔던 말씀이었던 어린 양 혼인잔치가 벌어진다. 어린 양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신랑이시며 신부는 어린 양의 신부는 예수님을 기다렸던 바로 교회라, 성도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일이 있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 삼아서 보게 되어지면 이 세상에 말씀의 잔치가 벌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어지면은 새들의 잔치가 벌어진다라는 이제 말씀이 또 이어지게 되어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말씀의 잔치가 벌어진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의 잔치가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면은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기준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과 윤리와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그런 각양각색의 삶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그 말씀에 그 사람을 빗대어 보고 말씀에 빗나가게 되어지면 심판이요, 말씀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구원이 되어지겠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 기준을 삼아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잔치가 우리 또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작용을 할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의 잔치가 벌어지는 이 말세 때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로 주어지게 되느냐?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기서 피 뿌린 옷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된 사람의 마음, 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 우리에게는 먼저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통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는 그런 자가 되지, 정죄받는 자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 말씀의 상징이 바로 세마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에서 해방이 되었는데, 문제는 세마포 옷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살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로 살기 때문에 그 거룩한 세마포 옷이 세상과 버타며 살다 보니까 더럽혀지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원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지만은 자범죄의 문제가 또 우리의 삶을 또 발목을 잡는다라는 것이죠. 자, 이 원죄의 문제 해결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세마포 옷을 입어서 거룩한 자가 되었지만은 세상과 더불어 살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그런 죄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듣게 되어지고 짓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죄인으로 추락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 살다 보면은 그 말씀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에 우리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다시 나가게 됨으로 통하여서 우리는 또다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입니다. 믿는 자들이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복음이 없는 사람,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돌아볼 수도 없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회개함으로 예수님께 나갈 수 없다라는 거죠. 이에 반해서 우리들은 말씀을 보는 자요, 듣는 자요,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능력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십니다. 꼭 뭐와 같느냐 하면은, 마치 환자가 응급실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제일 먼저 하는 행위가 뭡니까? 몸에 링거 주사를 꼽습니다. 그 링거 주사에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들어가 있고,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약물이 투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링거 주사를 맞게 되어지면은 수술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되어지고,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도 회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그 링거 주사를 통해서 공급되어지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사람이 음식물을 먹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링거를 꽂고 있으면은 그 링거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영양분 때문에 그 사람은 회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말세 때에 말씀 잔치가 벌어진다라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떤 때보다도 말씀의 공급이 풍부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말세 때에 믿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겠지만, 말세 때에 예수 믿는 것이 더 힘들어지겠지만, 또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말씀의 잔치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충분히 공급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말씀의 잔치가 벌어지게 되어지면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진리를 위해서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모험 거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안정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빨리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하고, 빨리 안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안정은 곧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초월해서 때로는 안정을 택하지를 않습니다. 진리가 가는 데까지 한번 가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말씀을 공급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믿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괜히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 그냥 가만히 있었더라면, 안 믿었다면, 믿음을 안 가졌더라면 이런 불편함이 없었을 건데, 남들처럼 좀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건데, 남들처럼 좀 재미나게 살 수 있었을 건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후회가 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믿는 바람에, 믿음 때문에, 신앙생활 때문에 내 인생에 이렇게 경량이 일어나야 되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가진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끊임없이 그분들은 말씀의 공급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여정이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말세 때에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세상을 보더라도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신앙을 추구하며 산다는 것이 우리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끝끝내 신앙의 삶을 놓치지 아니하고 더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끊임없이 말씀이 공급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공급은 진리를 계속 추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리가 뭡니까? 예수요. 오늘날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면은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이 참 불편한 것이 많고 제한이 많다 할지라도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예수를 추구하기 때문에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계속해서 공급해 준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가셨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가셨습니다. 광야로 데려가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살 수 있다라는 것, 충분히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몸으로 삶으로 철저하게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의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습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은 멈췄습니다. 있으라 하면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말씀에 순종이 있는 곳에 물이 있었고 양식이 있었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철저하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40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 수 있고 말씀으로 살아야 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말세 때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가 이 세상에서 벌어진다는 것은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말세 때에 더 잘 살게 되어지고 더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되어지고, 은혜 받은 자가 더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사는 자가 더 말씀의 능력을 받게 되어지고 복을 받는 자가 더 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 법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일까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 어떤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일까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들려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들려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들려도 변화가 두려워서
은혜의 항해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결국 그들은 잠시 안정은 취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마지막은 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승리하는 사람, 결국에는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세 때에 말씀의 잔치에 함께 참여해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 말씀에 감동받고 주신 말씀대로 도전하며 살아가는 사람, 말씀의 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어렵다고 해서 말씀을 던지거나 말씀과 상관없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마십시다. 더 말씀을 사모하시고 더 말씀대로 살려고 하시고 더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시고 그렇게 살아보십시다. 그래야 할 때에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은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더 놀랍도록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총이 분명히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하루도 이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